Tvoja riječ nozi je mojoj svjetiljka i svjetlo mojoj stazi. Alleluja, alleluja, alleluj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govoraše Isus mnoštvu: Unosi li se svjetiljka da se pod sud stavi ili pod postelju? Zar ne da se stavi na svječnjak, da ništa nije zastrto, osim zato da se očituje, i ništa skriveno, osim zato da dođe na vidjelo? Ima li tko uši da čuje, neka čuje. I govoraše im: Pazite što slušate. Mjerom kojom mjerite, mjerit će vam se. Doista onomu tko ima, daće se, a onomu tko nema, oduzet će se i ono što im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오리지널 텍스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방금 들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단독으로 계실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르코 복음이 전한 이 구절 부분은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가르치시는 모습입니다. 군중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렇게 전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군중을 가르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 중에 가장 유명한 비유는 씨 뿌리는 이의 비유이고, 또 성 마르코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혼자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기 위해서 떠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남아있을 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군중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하신 것은 너희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가르친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보면서도 볼 줄 모르고 귀가 있으면서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었고, 이것은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도 해당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자주 들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이러한 하느님의 신비를 보면서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안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꼭 눈먼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회개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치유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하느님의 뜻은 우리가 무지에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주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말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하느님의 말씀이 과연 어떻게 하면 그 하느님의 말씀의 의미가 내 안에 깊이 자리할 수 있을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단독으로 남아있을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서 설명하십니다. 그들과 단독으로 계실 때 그 신비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께서 하셨던 말씀, 즉 하느님의 나라에 관한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하느님의
나라.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극명해집니다. 하느님의 현존이 너무나 두드러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이에 대한 비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과 함께 단독으로 있을 때만 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씨 뿌리는 이의 비유를 군중에게 가르치셨고 제자들과 단독으로 계실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등잔은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식탁이나 탁자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높이 들려서 모든 것을 비추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빛 속에서는 숨겨질 수 없고 가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은 그들은 그러한 빛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혼자 있을 때, 즉 예수님과 단독으로 있을 때 그 빛을 받았습니다. 그 빛은 자기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받은 그 빛은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비춰야 한다입니다. 등불입니다. 등불은 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 이러한 계시와 설명,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이러한 계시와 신비와 설명은 이 세상에 전하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가 내 대신에 빛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내 말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책임이 있다. 이 복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우리 사제들과 주교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해당됩니다. 참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으로부터 분명한 것을 받습니다. 무엇을 받습니까? 참 빛을 받습니다. 그 빛은 무엇일까요? 그 빛이야말로 주님께서 혼자 있을 때, 그분과 단독으로 있을 때 주신 바로 그 빛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단독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군중과 함께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의 빛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하느님의 말씀의 빛을 받았습니다. 즉 하느님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그들이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즉 그들은 혼자서 주님과 함께 머물 때 이러한 말씀의 빛을 받았습니다. 스승께서 자신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단독으로 주님과 계셨습니다. 즉 나도 그것을 받고 타인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초반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하느님 안에 있는 그 말씀은 강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말씀, 즉 강생하셨다. 그 말씀, 참빛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말씀, 참빛이 세상에 오셨다. 하지만 세상은 어두움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빛을 받은 사람들, 즉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복음을 선포해 왔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하느님의 말씀, 즉 하느님의 빛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을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몇몇 사람만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은 모든 인류를 비춥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오늘 들은 복음 말씀은 세상 전체를 위한 선물입니다. 등불은 빛을 줍니다. 등불은 혼자 남아서 기도하고 침묵 중에 기도할 때 빛을 줍니다. 영감을 줍니다. 이 세상 전체를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들은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은 그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너희 마음 안에서 들은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라입니다.
이것은 너희들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 복음에서 하신 말씀은 조심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받은 사람은 받을 것이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고 너희가 재는 대로 그대로 계산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는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입니다.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것을 세상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배반, 가장 고통스러운 배반은 바로 당신의 사람들이 그분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에게 갔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내가 사제들인데 내가 사제들로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내가 받은 그것을 나누지 못합니다. 그것을 내 자신에게만 준다. 그것은 정말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성의 것, 하느님의 것을 저는 인류와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임무입니다. 그러므로써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또 다른 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너희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모든 것을 그분께서 너희들에게 설명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활동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의 역할입니다. 바로 이분이 말씀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방법, 말씀, 즉 말씀이 육화되었습니다. 강생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가장 좋은 방법은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성체성사와 강론과 빵과 포도주를 통한 형상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 바로 그것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잰 대로 그대로 재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바로 너희들이 받은 그것,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관대하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누어라입니다. 너희들의 척도가 지나치게 인색하지 않기를 바란다입니다. 가진 모든 것을 주어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활동 속에서, 말씀 속에서, 즉 언행 속에서 날마다의 모든 나의 제스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척도가 내 셈하는 법이 관대하다면, 즉 하나님께서 나와 관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대함을 받았다면 나도 관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내가 이러한 모습을 지닌다면, 타인 앞에서 이런 모습을 지닌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혹은 타인들 속에서 이런 식의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그 행위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저는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나누었을 때 제 자신이 풍요해집니다. 훨씬 더 풍요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그 말씀이 실현됩니다. 그것은 이런 설교나 강론을 통해서 혹은 선행을 통해서 날마다 저에게 주어지는 기회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받은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받지 못한 사람은 곧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말씀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 뜻은 바로 내가 받은 그것을 나눌 때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 많이 얻을 것이다 입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은 있는 것조차 빼앗길 것이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받지 못했습니다.
하느님에게 거의 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것입니다. 내가 있다고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그것까지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 복음 말씀은 매우 강렬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들을 원천으로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원천, 우리가 마시는 그 물의 원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놀라운 멋진 방법은 성체 성사를 통해서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유에서는 성체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절정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성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내가 이 원천으로부터 마십니다. 즉 그분의 피와 그분의 피를 마시고 빵을 먹을 때, 몸을 성체를 먹을 때 그분께서 내 인생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바른 방법으로 보게 됩니다. 성 요한은 자신의 복음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빛,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때 조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십니다. 우리들의 잣대를 넘어서는 풍요함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우리들의 얼굴에 이러한 희망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러한 희망과 빛이 우리들의 얼굴에서 반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증인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빛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경험한 바로 그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많은 것을 자신의 활동과 저서 활동과 설교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 주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주면 줄수록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신비 경험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하느님 안에 잠심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저서들을 불태워버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은총주의 안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영혼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깨어있는 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나누고 삽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신비, 성체, 이제 미사가 끝나면 성체 조배가 이어질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풍요하게 주시면서 복음을 잘 깨닫도록 하시고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봉헌하고 주님의 자비를 청합시다.